로마서 12장의 말씀을 나눴는데 12장의 말씀은 적용에 대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신칭의의 교리가 믿음으로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지는 영적 예배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가 주인입니다. 내가 주인이고 내 감정대로 내 계획대로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아가지. 포스트 모더니즘은 그렇죠. 절대적인 그 무엇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기적이죠. 나의 쾌락을, 나의 행복을, 그것이 소확행일지라도,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일지라도, 제가 그래서 절망적일지는 모르지만 그 마음을 모르는 건 아니지만 청년들한테 소확행 되지도 않는 얘기 하지 말라, 그런 얘기 격하게도 한 적이 있어요. 그런 투로. 여러분, 소확행이요? 세상은 그런 거 허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적이냐? 죄송하지만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걸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배제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된 그 어떠한 행복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임을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피조물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 그 자체가 죄악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하나님 없이 출세했다? 그만큼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 없었으면 그냥 이 세상에서 힘들게라도 살아라, 그런 표현일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이야기예요? 하나님 없이 출세했다는 말은 그만큼 물신주의고 이기적이고 쾌락주의고 인본주의고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니까요. 철저히 하나님을 배격하고 이성과 과학을 신뢰하고 나아갔던 그런 모습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이죠. 부족하고 연약해도 과연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실까? 그게 고민거리죠. 어떻게 내가 직장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시간과 위치와 역량과 그것들을 가지고 잘 감당할 것인가가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지.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아닌 성령의 감동을 배제한 의미 없다, 이 말이죠. 그건 의미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것이 영적인 예배인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몸된 교회 안에서 지체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각양 은사를 따라 지체의 그 역할을 잘 감당하면서 사명을 이루어가라.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믿음의 수준이 다 다릅니다. 비교하고 경쟁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지체가 할 일이 아니에요. 오른손이 왼손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나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안타깝고 아쉬운 거죠, 어찌 보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는 거죠. 애쓰는 거죠.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고 그렇게 애쓰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한국 교회가 힘들다?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을 정죄하고 판단하겠습니까? 안타까운 거죠. 아쉬운 거죠.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아픈 거죠. 그렇지 않아요? 그게 맞는 것이죠.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말합니다.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 사랑은 형제사랑, 지체사랑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맞추잖아요. 진실입니까? 아니죠. 거짓이죠. 거짓 사랑이죠. 외식입니다. 맹목적인 거죠. 어찌 보면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으로. 두 수레바퀴, 믿음이라고 하는 바퀴가 있으면 행함이라고 하는 바퀴가 같이 가는 게 맞는 거다. 형제사랑의 원칙이 있습니다. 10절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먼저 한다. 서로 하는 것이고요. 서로 하는데 먼저 하라는 거죠. 누가? 내가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게 원칙이에요. 누가 해주겠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먼저 하면 서로 하게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분들인데 말씀 안 나눈다고. 저희 교회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교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사도 가신답니다. 교회도 옮기는 거죠. 찬양대인데 연습을 하는데 지휘자 대장이신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여기저기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시작하니까 잠깐 조용히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나 보죠. 집중 좀 해달라고. 몰라요. 어떤 톤으로 어떤 표정으로 어떤 제스처를 취해서 했는지 모르지만 마음이 상하셨대요. 근데 여러분 결국 그 일이 교회를 옮기고 이사를 가실 일인 겁니까? 어려운 일이죠. 서로 먼저잖아요. 어려운 일인 것이죠.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는 것인지, 뭘 믿는 건지. 우리가 찬양하는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아주 오래전 찬양인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그런 것이 고민이었던 거죠. 언제 한번 말씀드렸어요. 예전에 섬겼던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 목회자가, 근데 저는 목회자만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목회자가 자존심 가지고 목회할 수 있겠냐는 이야기 하셨어요. 제가 공감했습니다. 그럴 수는 없다고.
여러분, 신자가 비신자하고 사회에서 생활할 때 자존심 내세우면서 직장생활 가능합니까? 빛과 소금이 가능한가요?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빛과 소금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섬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 가지고는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덕목이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어도, 내가 부족한 게 없어도 주님이 뭔가 잘못해서 오신 거예요, 이 땅에? 주님이 뭔가 부족하셔서 십자가 지신 겁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면, 그걸 정말 제대로 알고 있다면 그 다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기도 제목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애쓰도록 하나님 나에게 넓은 마음 달라고 기도하는 게 신자의 바른 자세고 태도지. 그게 한 발자국도 갈 수 없다고 한다면 신앙이 자라지 않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먼저 사랑해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 불고 주를 섬겨라. 신앙생활의 열심, 열정이 없이 감당되어질 수 있는가? 어제 저희 교회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Shaping Love Church라고. Shaping, 구체화하다, 실현하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화하는, 실현하고자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액션이 있어야 된다.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고민하는 것이 신자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한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써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소망은 도전을 받습니다. 꿈과 비전은 도전을 받습니다. 뭐에 도전을 받나요? 현실의 도전을 받아요. 상황의 도전을 받아요. 결핍의 도전을 받아요. 환난의 도전을 받아요. 우리의 연약한 감정의 도전을 받아요. 하나님의 소망은 언제나 도전을 받습니다. 근데 그 소망을 무엇으로 감당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을 넘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성령의 능력은 어떻게 유지되고 경험됩니까? 기도에 항상 힘써야 소망,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는 피조물이고 연약한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두렵고 걱정스럽고 염려가 되고 어렵죠. 매몰됩니다. 현실에 교사도 없고 재정도 없고 헌신자도 없고 내 마음 알아주는 자도 없고 몇 명 안 되고. 어제 도전되는 영상을 하나 봤는데 원주 충정교회 통합측 교회더라고요. 왜 유명하냐? 한 몇 년 전에, 십수년 전에 목사님이 담임으로 그 교회를 부임할 때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안 했지만 교회가 되게 어려웠답니다. 뭐 분란이 있었나 봐요. 건축은 한 것 같은데 빚도 많고 성도는 한 100여 명, 주일학교는 한 30명 정도 출석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그 교회 장로님들이 이 목사님을, 통합축교회 목사님도 아닌데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원주 지부
대표로 열심히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그런 거 쉽지 않습니다. 요새도 담임 목사님 공고 내면 100여 명 정도 되는 교회면요, 이력서가 어마어마하게 옵니다. 아직은. 근데 그런 절차 안 받고 그냥 교회 장로님들이 교회 성도님들하고 의견 일치해가지고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했나 봐. 한 10몇 년 전에 100명, 주일학교 30명인데 지금은 몇 배라고 해야 되나요? 10배가 다 늘었어요. 작년이 1000명 출석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이 300명이에요. 대단하죠? 대단한 곳입니다. 우리 노회에 그런 교회 거의 없습니다. 10배가 늘었다? 요즘 특별히 특징은 뭐냐? 3040 세대가 교회 주력이라는 것입니다. 3040 세대가 거의 교회를 떠나는 세대가 3040이거든요. 근데 그 충정교회는 3040이 주력이에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새벽 예배, 철야 다 나와요. 주일학교는 5만 원, 청년들은 10만 원, 일주일 특세하면 교회에서 장학금으로 준다는 거죠. 보통 100명에서 110명이 받는답니다. 대단하죠? 와, 그 재정 어디서 나냐? 감사헌금 강요도 하는데 성도님들이 하잖아요. 그럼 그 재정은 거기에 쓰고 그 외에 남아서 다른 재정 또 쓰고, 빚도 있지만 나눠주는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써가지고 귀한 사역들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한 20-30분 되어지는 영상이었는데, 그 교회를 소개하는 영상이었는데 참 도전이 됩니다. 좋은 의미의 도전이 되죠. 그 목사님이 처음 그 교회에 부임했을 때 빚은 많고 교회는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상처로 어려움 당한 그러한 상태인데 무슨 소망을 얼마나 어떻게 갖겠습니까? 쉽지는 않을 수 있죠. 현실에 묻히고 힘들고 어렵겠죠. 기도에 힘쓰고 열정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아멘. 왜 그 목사님처럼 못합니까? 왜 그 교회 장로님처럼 못합니까? 왜 그 교회처럼 못합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최선을 다해서 해야죠. 아멘.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자발적인 헌신이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아라. 예수님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6장 28절 35절 저주하는 자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해라. 원수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너희 상이 클 것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오늘 큐티 제목이 사랑과 섬김의 본이 되는 성도입니다. 주님이 다 보여주신 거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쓰는 것이고 섬김은 이렇게 쓰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은혜 받고 구원 받았으면 이제는 삶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드러낼 수 있는가? 그게 진짜 성도의 진짜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이 그 새벽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도전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먼저 하게 하시고 서로 함께 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소망은 늘 도전을 받습니다. 현실의 상황에 약함과 결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소망을 이루어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사명, 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원수 갚는 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를 위하여 축복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시오니, 정말 되어지지 않는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 생각하고 형제 사랑을 위해서 최선 다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